안녕하세요. 괴담루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은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 2월에 서리가 내린다든지, 하늘 품고 죽은 사람이었는데 죽은 뒤 몸이 썩지 않았다든지 그런 말들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미스터리 파인더 회원이신 후키님께서 직접 경험을 하신 사연입니다. 후키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후키님의 사연 제가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보자님은 8년 전쯤 강원도의 어느 작은 면단위 동네에서 부모님과 함께 밭농사를 지으며 사셨다고 해요. 집 뒤쪽으로는 작은 산이 있었는데 그 산 덕분에 공기도 좋고, 낮에는 새소리에 흥이 나고 밤에는 풀벌레 소리에 잠들고 정말 사람 살기 좋은 동네였다고 합니다. 특히 그 밤하늘 별은 어찌 또 그리 이쁜지, 그리고 동네 인심도 좋고 사건 사고도 없어서 동네 분들 모두가 친하게 지내는 곳이라 문을 잠그거나 닫을 필요도 없이 그냥 지낼 정도였다고 해요. 제보자님의 아버님께서도 여름이면 밭농사를 하시고 지친 몸으로 들어오신 뒤 시원하게 씻으시고 문을 활짝 연 다음 주무시기를 좋아하셨다고 해요. 옛 집들을 보면 집 창문들이 낮은 집들이 많은데 제보자님의 집도 그런 타입의 집이었다고 해요. 특히 안방 창문이 좀 더 낮고 바로 앞에 마당이 있는 구조였고, 마당 바로 앞에는 소소하게 채소 등을 키울 수 있는 작은 텃밭도 있었다고 합니다. 안방 창문을 열고 기대 누워 밖을 보고 있으면 평온함을 주는 그런 집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창문 옆에는 낮은 장롱이 있어서 누워서 주무시게 되면 그 장롱 쪽으로 머리를 두고 주무셨다고 합니다. 제보를 해주신 그 일이 있던 그 여름날도 제보자님 아버님께서는 밭일을 마치신 뒤에 고단한 몸으로 들어오셔서 씻고 안방 창문을 열고 장롱 쪽으로 머리를 드신 뒤 잠을 주무셨다고 합니다. 제보자님은 그때 마당에서 별을 보며 누워 계셨는데 그때 갑자기 안방에서 아버님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아주 화가 나고 놀라신 목소리였는데, 아니 이게 뭐냐고, 이게 왜 여기에 있냐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잠시 후 손엔 커다란 구렁이를 들고 나오셨는데, 제보자님 아버님 말씀이 그 구렁이가 장롱에 몸을 걸치고 아버님 얼굴 위로 내려와서 가더랍니다. 그래서 놀란 아버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구렁이를 죽이셨고 들고 나오셔서 마당 앞 텃밭에 던져버리셨다고 해요. 그리고 제보자님 어머니께서 구렁이를 묻어주려고 하자 들짐승이나 고양이 먹이하게 그냥 두라고 하셨답니다. 제보자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그때부터 좀 불안하셨다고 해요. 왠지 저렇게 죽이면 안 될 것 같은데, 왠지 저렇게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불안감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구렁이는 그냥 그 자리에 있더랍니다. 당시 동네에는 산짐승들도 자주 내려오고 고양이들도 많아서 물고 가면 한참 전에 물고 갔을 텐데 이상하게 그냥 그대로 있더래요. 그리고 썩는 냄새도 나지 않고 비늘 빛깔도 그대로라 혹시 살아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더랍니다. 그런데 죽은 건 확실했다고 해요. 막대기로 찔러봐도 안 움직이고 작은 돌을 던져봐도 움직임이 하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한 다음날 이 구렁이가 사라졌다고 해요. 부모님과 제보자님 모두 계셨었는데 산짐승이 오거나 고양이가 보이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구렁이가 글쎄 그 자리에 보이지 않더랍니다. 그리고 제보자님과 부모님께서도 이 상황을 보시고 정말 신기하다며 이야기한 게 생각이 나신답니다. 그 뒤로 며칠이 지났을 무렵 밭에서 돌아오신 아버님께서는 목이 타신다며 더위도 떨칠 겸 탁주를 한잔 하셨는데 다시 밭에 나가셔야 해서 정말 얼마 드시지도 않으셨다고 하세요. 그런데 취기가 올라온다고 하시더래요. 술이 약하신 분도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화장실을 가시다가 넘어지셨는데 미끄럽거나 턱이 있는 곳도 아니라서 정말 넘어질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강하게 넘어진 것도 아니신데 전혀 움직이지를 못하시고 고통을 호소하셔서 바로 병원으로 갔더니 골반뼈가 골절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혀 움직이지도 못하시는 상태가 되셨는데 그 상태에서 폐혈증까지 걸리셔서 넘어지시고 한 달 만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제보자님과 어머님께 말씀을 하시더래요. 눈앞에 굉장히 큰 뱀이 또아리를 들고 앉아있는데 아버님을 째려보더랍니다. 그 길다란 혀를 낼름낼름거리면서요. 그렇게 계속 혀를 낼름거리면서 소리를 내고 있더래요.
제보자님 아버님께서는 생전 이런 것들을 다른 곳에서 들으시면 그냥 헛소리라고 웃어넘기시고 믿지 않는 분이셨는데 돌아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 제보자님과 어머님은 좀 놀라셨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을 짜낸 듯한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더래요. 내가 그때 뱀을 죽이고 그렇게 버려서 벌을 받나 보다라고. 묻어라도 줬어야 하는데 라고. 그리고 제보자님께 말씀을 하셨답니다. 너는 이유 없이 살생하지 말라고요. 지금도 제보자님 어머니께서는 아버님 기일이 되거나 아버님이 떠오르시면 그 구렁이가 네 아빠 데려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해요. 뱀에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괴담이나 전설 등이 있죠. 그중 혹시 만인사라는 뱀 전설 아시나요? 제가 쓰는 위령사라는 괴담소설 소재로도 다른 전설인데요. 이게 또 구묘 뺨치는 전설인데 세종실록에 전해지는 얘기라고 해요. 만인사라는 뱀이 있는데 이 뱀은 사람을 잡아먹는 뱀이라고 해요. 그런데 특이한 게 사람을 잡아먹으면 그 잡아먹힌 사람의 피가 만인사의 몸에 응축이 되는데 이렇게 만 명을 잡아먹게 되면 만인혈석 또는 모수어라라는 검푸른 돌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루를 내서 마시면 못 고치는 병이 없었다고 전해지는데 만인혈석을 만인사를 잡아서 배를 갈라서 뽑아내냐?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이 뱀을 잡아먹는 여의조라는 괴조가 있는데 이 새가 만인사를 잡아먹고 싸면 거기에 소화되지 않은 만인혈석이 나와서 사람들은 그 배설물에 섞인 만인혈석을 구했었다고 전해진답니다. 또 얘기가 전설로 빠졌네요. 어찌되었든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흔하게 접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다르게 접근을 하면 뱀이 썩지도 않고 텃밭에 있었다는 게 꼭 하늘 품은 사람처럼 말이죠.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정말 임종 직전에 그 한 맺힌 뱀을 보신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유 없는 동물학대와 살생은 나중에라도 분명 그 대가가 따른다고 생각하시나요? 저요? 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그런 분들 이해합니다. 저도 그 일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랬었으니까요.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